25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죠.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때 신부 측의 하객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열 처녀가 지금 가려고 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열 처녀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등불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10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등불은. 그런데 다섯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고 다섯은 기름을 예비했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놀란 잠에서 깬 열 처녀가 이제 등을 찾고 버둥거려서 불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미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예, 반 정도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있는 사람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줍니까? 빌려줘봐야 소용없어요. 택도 없죠. 그 기름은 자기밖에 못 되는 기름이에요. 예.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 지어진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각 개인에게 들어가서 역사에서 만들어진 품성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성령의 역사의 결과의 품성은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품성을 자식에게 줄 수도 없고요. 예, 부모의 품성을 자식의 품성을 부모에게 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요. 그거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고 줘봐야 소용없는 나만의 것이에요. 근데 못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쫓아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어요? 기름 가게를 찾느라고 지금 그 밤중에 무슨 기름 가게 문 열고 장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온갖 동네를 다 헤매다가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아까 이미 졸며 자느라고 짓구겨진 그 예복을 입고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으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늦게라도 하여튼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혔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요. 문 열어달라고 막 불렀죠.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보니까 꼬락서니가 어때요? 에? 이게 무슨 개구쟁이들이 와서 지금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했어요? 거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칭의와 성화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10명은 다 뭐 가지고 있어요? 기름 가지고, 아니 등불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아니라 등불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에요. 자격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기만 낳았다고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사람인 거예요. 이 모습만 인간이고 마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입었지만 우리가 영적 삶을 통하여 하늘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꼴지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지옥인 거예요.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바로 성화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용서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선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용서와 능력입니다. 바로 그 용서는 칭의고 능력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해요. 입혀주시는 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옛날에는 학교 들어가게 되면 뭘 입었어요?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도 알 수 있어요. 뭘 보고요? 모표를 보고, 모표. 그죠? 모자에 아니면 여기에 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죠? 이게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 그게 바로 칭의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고 뭐 하는 거예요? 칭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 두 국면에서 입혀지는 의, 그것이 칭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의,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시는 의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거는 하늘에 적합한 꼴지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자격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의 존재, 그의 신분, 그의 능력, 그의 모든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가는 것이죠.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게 엄격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동일한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하신 칭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걸 거부해버리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허락하고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테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기름이 예비된 5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하여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 역사를 활용한 그리스도인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파악해.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과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졸며 주무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바로 그걸 자각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말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알지도 못해.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에 아멘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까지만, 그리고는 내 멋대로 할게요. 구원 받았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입학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입학만 하면 자동 졸업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학생이라면 뭐예요?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학해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는 게 본분 아니에요, 학생은?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자각하며 그것을 행해가는 것이 진정한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태어나기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개판치면서 부모님에게 먹칠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그 근원이 다르지는 않고 또 이 두 국면의 믿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같은 거다.
나눌 수 없는 불가분적인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 칭의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화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아이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은 힘들어요. 살기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됐다. 그래 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말합니다. 믿음직한 출발 준비는 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출발은 제대로 했어요. 등불 들고 등에다가 기름 채워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하객으로 따라가려면요, 신랑은 알지 못해요. 신부집에 하객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친척들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랑이 데리러 갔지만 그거를 신랑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서 데려갑니까? 제가 팔레스틴에서 결혼식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다들 예복을 입고 다 나와요. 밤중에 나와. 밤이 이슥한데 예식하러 간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보니까 한 자정쯤 결혼식 한 것 같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들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청중들이에요. 믿음의 싹이 조금 자라다가 어떻게 됐죠?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초청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 뭘 입지 않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쫓겨나지요. 쫓겨나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쫓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매력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기심으로 인해 진리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진리는 알아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함께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피상적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피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라기는 했어요. 조금.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조금은 내리잖아요. 그리고 좀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랑하는 거지요. 나도 자랐다고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이루는 잘 알지만 복음이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마음부터가 변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정말 한성질하고 뭔가 대단히 정말 할 텐데 이게 다 죽었어요.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아리만큼 이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순둥이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네네네네 아멘 아멘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나 핑계나 변명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예언의 신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면 우리 쪽에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셔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예,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바로 그거예요.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아무리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짱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믿음은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리스도를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25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번창한 척하고 뭐 주시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펼쳐서 뭐 할 준비해야 돼요? 받을 준비해야 돼요. 받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 너는 의로워.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그죠? 좋잖아요. 구원해 주셨다는데 응?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정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기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가 용서받도록 해주는 인간의 공헌은 될 수 없다. 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뭐라? 반응이야, 반응. 엄마가 가슴을 열어서 우리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아기가 얼른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보고 웃으면서 입을 해 하고 벌려야지. 그죠? 그러면 지가 벌렸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엄마가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정말. 그잖아요. 근데 애기는 집단에 내가 입 벌리니까 먹을 게 왔지. 그렇게 딱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는 안 줘. 그렇지 않아요? 애가 입 벌려서 먹게 된 거예요? 아니지. 엄마가 다가와 주니까 지가 입 벌려서 먹은 거지. 그죠?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도 그 기름을 예비하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물론 마음에 조금 더 이만큼도 없는데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여기 제가 읽은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1쪽 392쪽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지식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어진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냥 지식적 차원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애정이 그분께, 모든 우리의 지식이 그분이 지배하는 그 아래에 있고 우리의 모든 품성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꼴지어지어 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과 동화되게 한다.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은 졸며 잘 새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지만 결국 뭐하고 말았어요? 자고 말았어요. 그게 인간이. 근데 사실은 한순간도 졸며 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사탄은 졸며 자는 그 영혼이 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한순간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잖아요.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요. 네? 맹수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놈들을 잡아요. 그죠? 물 속에 같이 있으면 못 잡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물이 지어 있으면 거기 못 덤빕니다. 물 위에 있으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혼자 빙빙 떠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여기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칭의다. 그리고 그러한 칭의의 결과로 이르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꼴지어져 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성화다. 한순간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용서와 칭의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반역자 곧 죄와 사탄의 자식이라는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옮겨지는데 타고난 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편이다. 통회하는 죄인.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누구 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고 그 자격을 얻어서 그 적합성에 지금 꼴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게 칭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되었다. 그게 칭의예요. 그 칭의의 단계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게 뭐죠? 성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의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기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지켜서 마지막 순간 정말 신랑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어요. 63쪽에. 그것은 회심과 통회함으로 시작하여. 자, 잘 들으세요. 맨 첫 단계가 뭐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 나오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막히고 기막힌 거예요. 속속을 치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진짜로 믿을 때, 가짜로 믿을 때는 그냥 좋아서 그 교회만 들락날락 했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고 벅차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자, 그렇게 회심과 통회로 시작돼요. 맨 처음에 이 신앙의 시작이.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성숙이 계속하여 자라나기를 열망하면서,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그냥 앉아서 뭉개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음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렇죠? 하나님 조금만 더 잘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안타깝죠. 아주 열망하죠.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성립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때 가서는 이제 마음에 울근불근하는 게 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하는 거고, 그렇게 일치돼 버리는 거예요. 조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 친구가 뭐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친구예요. 술 마시는 게 친구가 아니고, 담배 피우는 게 친구 아니고, 노름하는 게 친구 아니에요. 응? 같이 춤추러 다니고 같이 뭐 하는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뜻이 합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과 그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나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의를 주실 때 어떻게 죄인이 구속함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주요 이유이다 그랬어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임종일 집사님이 부른 126장이었나요? 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천년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다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철저히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사는 거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래야 하늘에 적합한 자로 꼴지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생각이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지 몰라요. 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사심판을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쫓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물교원 311쪽에 요거 읽고 마칩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공로는 네 꿈만큼도 없다. 눈곱이 아니라 네 꿈만큼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믿으세요. 아무리 못된 성격이라 할지라도 된단 말입니다. 나눠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에 물려가지고 그냥 길을 못 피고 사시는 거 보면 그냥 안타까워. 하나님 믿으면서 길을 못 피니까 기가 살아야죠. 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된대요. 못 사는데 살게 된다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나를 보는 순간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도 영혼을 대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 친구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 저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그 품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똑같이 사람들 보는 눈으로 이 육안으로 그냥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생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의 존재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림 때 찾으시는 것은 죄 체면근이라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little Jesus, 작은 예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형상화되고 이미 그렇게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은 외부에 걸치는 어떤 외투나 망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수놓은 생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비록 조금 졸며 조금은 잤지만 신랑이 다 나가는 순간에 얼른 등을 찾아서 불을 다시 켰고 떨어진 그 기름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졸며 자며 이렇게 신앙을 적당히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임박할수록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워가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성장할 때에 주께서 오실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126장. (1, 2, 4절) 부르겠습니다. 여기 지금